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영혼 위에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하는 채널입니다.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기도로 오늘을 마무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나눔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었다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고백은 다른 영혼의 무너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로 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중보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더 클 줄 믿습니다. 정체성 회복 치유 기도 1.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나의 모습.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혹시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사람들이 보는 나와 진짜 나는 왜 이렇게 다를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시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부모의 기대, 선생님의 평가, 사람들의 말과 비교, 잘했을 때 받았던 인정과 실수했을 때 느꼈던 실망의 눈빛들, 그 모든 것들이 쌓여 어느새 나라는 이름의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릴 때는 착해야 사랑받는다고 배웠고 조금 자라서는 잘해야 인정받는다고 배웠고 어른이 되어서는 흔들리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고 싶어도 웃는 법을 배웠고 힘들어도 괜찮은 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기대하는 나의 모습은 점점 선명해졌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흐릿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느끼는 혼란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사람이 만든 나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기해온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숨겨왔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선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강한지 성공했는지 흔들리지 않는지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애써왔는지, 얼마나 버텨왔는지, 얼마나 혼자 울어왔는지를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마음이 있으셨나요? 이제는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 고백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기준에서 길을 잃었을 때 비로소 당신의 기준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아직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고 아직 아무 말씀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기 전이었음에도 하나님은 먼저 정체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도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내 역할이 아니다. 너는 내 실패가 아니다.
너는 사람들이 붙여놓은 이름이 아니다. 이제 이 밤 사람들이 만든 나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잘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 강해야만 괜찮은 사람, 늘 버텨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그 무거운 옷을 하나님 앞에서 벗어놓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가짜 나를 데려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지친 그대로의 나를 부르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오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잘해야 사랑받는 줄 알았고, 버텨야 인정받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 그 과정에서 제 마음은 점점 지쳐갔고, 진짜 제 모습은 숨겨졌습니다. 오늘 이 밤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 주님의 시선 앞에 서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모습이든 주님 앞에서는 숨지 않게 하옵소서. 강한 척하지 않게 하시고 괜찮은 척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나가 아니라 주님이 지으신 나를 다시 만나게 하옵소서. 이 밤 제 정체성의 기초를 주님 위에 다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정체성 회복 치유 기도 2. 비교 속에서 잃어버린 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혹시 오늘도 누군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제자리인 것 같고 괜히 나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 말입니다. 우리는 원래 비교하며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비교는 너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성적을 비교당했고 자라서는 외모와 능력을 비교당했고 어른이 되어서는 형편, 자리, 열매, 신앙까지 비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나는 왜 이 정도일까라는 질문을 입에 달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비교는 우리에게 잠깐의 동기부여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 머물면 정체성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비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나가 아니라 남보다 뒤처진 나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가 가장 무서운 이유는 우리를 열등하게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비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각자의 길을 걷도록 지으셨다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인생을 복사해서 여러분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속도,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상처와 회복의 과정까지도 모두 다르게 빚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기준 삼아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 속에서 잃어버린 것은 능력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사람에게로 옮겨간 것입니다. 베드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걸었지만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물이 아니라 시선이었습니다.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가라앉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느린 것 같지?
나는 왜 아직 여기 있지? 그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실망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도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멈춰 서 있는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 비교의 언어를 멈추고 하나님의 언어를 다시 듣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이렇습니다. 너는 지금도 충분하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 밤 비교로 인해 작아진 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십시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투도 서운함도 열등감도 주님 앞에서는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비교 속에서 저 자신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남을 보며 제 자리를 미워했고 다른 사람의 열매를 보며 제 삶을 초라하게 여겼습니다. 주님, 비교로 인해 흐려진 제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주옵소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저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가진 속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남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제 인생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비교로 인해 작아진 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세워주옵소서. 이 밤 잃어버렸던 나를 주님 안에서 다시 찾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정체성 회복 치유기도 3. 실패가 나를 정의하지 못하는 이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그때 하지 말았어야 했던 선택, 그때 놓쳐버린 기회, 그때의 말 한마디, 그날의 결정 하나가 지금의 나를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겪고 나면 사건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판단합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그럴 줄 알았어. 실패는 하나의 경험이었을 뿐인데 어느새 우리는 실패를 정체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는 당신이 누구인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실패는 단지 당신이 시도했다는 사실을 말해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패 위에 너무 많은 이름표를 붙여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로 아내를 잃을 뻔했고, 모세는 분노로 인해 살인을 저질렀고, 다윗은 욕망으로 인해 인생의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짓말한 자, 살인자, 간음한 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른 자, 내가 함께하는 자, 내 뜻 안에 있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실패의 장면으로 우리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회복의 방향으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실패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넘어진 자리에서 누구의 손을 붙잡느냐가 중요합니다. 베드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실패는 공개적이었고 치명적이었고 돌이킬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실패를 캐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실패보다 사랑을 먼저 묻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아요. 한 번 망친 인생은 다시 쓰기 어렵잖아요. 그 생각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패가 남긴 잔향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리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다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는 당신의 인생을 끝내는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문장을 쓰기 시작하는 쉼표입니다. 오늘 이 밤 그 실패를 다시 떠올리며 자신을 정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실패를 들고 주님 앞에 조용히 서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그 실패를 이용해 당신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빚으십니다. 이제 이 밤 실패로 인해 무너진 정체성을 주님 앞에서 다시 세워봅시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실패를 너무 오래 붙잡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실패가 저를 규정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묶어두었습니다. 주님, 제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놓았던 순간에도 주님은 제 곁에 계셨음을 이 밤에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실패를 이름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제 정체성으로 삼게 하옵소서. 넘어진 과거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제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늦었다는 생각 대신 주님과 함께라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제 안에 심어 주옵소서. 이 밤 실패가 저를 정의하지 못함을 선언합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정체성 회복 치유기도 4.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는 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진을 찍었는데 다른 사람이 찍어준 사진과 내가 생각하던 내 모습이 전혀 달라 보일 때, 내가 이런 표정이었나? 하고 잠시 멈칫하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오래 내 눈으로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 눈은 상처를 기억하는 눈이었고, 비교에 익숙한 눈이었고, 실패를 확대해서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겉모습을 무시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겉모습에 가려진 진짜 나를 보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동기를 보십니다. 사람은 넘어짐을 보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려는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지금의 상태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방향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신을 이렇게 부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늘 흔들리는 사람. 나는 아직 멀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상처 입은 내 마음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당신은 아직 안 된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머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고도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완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완성해 가실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현재를 고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가능성을 여십니다. 지금 이 밤 당신이 보기에 스스로가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안에 빛나기 시작한 씨앗을 보고 계십니다. 아직 열매가 없어도, 아직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은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과의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셔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자라고 있다. 오늘 이 밤은 자기를 평가하던 밤이 아니라 자기를 허락받는 밤입니다. 이제 이 밤 내 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을 빌려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저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 날카로웠음을 고백합니다. 실패와 비교로 저를 재단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제 시선을 내려놓고 주님의 시선을 제게 허락해 주옵소서. 제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제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으로 저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저 자신을 미워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저를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완성되지 않았어도 주님 안에서 충분히 귀한 존재임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제 인생을 결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빚어가시는 과정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정체성 회복 치유기도.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아주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설명하려는 마음도 이해하려는 노력도 잠시 내려놓고 그저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상태가 좋을 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강할 때, 잘할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가 아니라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조건을 붙이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 정도면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소속을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지, 누구에게 인정받는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넘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언은 우리의 흔들리는 감정 위에 세워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 위에 세워진 말씀이기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나는 아직 부족한데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흔들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은 소유의 언어가 아니라 책임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신다는 것은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은 스스로를 증명하는 밤이 아닙니다. 이 밤은 하나님의 선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밤입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해 보셔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고백은 느낌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셨습니다. 값을 치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값 없이 버려지는 존재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든 사람들이 어떤 이름표를 붙이든 하나님은 단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 것. 이 이름은 실패 위에도 유효하고 눈물 위에도 유효하고 지금 이 밤에도 유효합니다. 이제 이 밤 정체성의 가장 깊은 뿌리를 하나님의 선언 위에 내려놓읍시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제 노력과 제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의 선언 앞에 섭니다. 주님, 제가 흔들릴 때에도 주님은 저를 놓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저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도 주님은 저를 내 것이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선언이 제 감정보다 앞서게 하시고 제 상황보다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제가 누구인지 헷갈릴 때마다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이 밤 제 정체성을 사람의 평가 위에서 떼어내어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그 음성이 제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정체성 회복 치유기도 6.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삶.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은 그래도 좀 잘했으니까 괜찮아. 오늘은 실수가 많았으니 하나님 앞에 나서기 부끄러워.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 앞에 서는 기준마저 잘함과 못함으로 나누는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조금 당당해지고 말씀을 놓치면 괜히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준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방식입니다. 세상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면 인정해 줄게. 자격을 증명하면 받아줄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자격을 증명하려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은혜로 부르셨고, 은혜로 붙드셨고, 은혜로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을 따지기 시작할 때 은혜는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자격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지금의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기엔 부족해. 그 생각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격 중심으로 살아온 마음의 습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우리를 합격자로 만든 일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회복시키신 일입니다. 자녀는 자격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유난히 지쳐 있다면 그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자격을 요구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는 해야 괜찮지. 이 정도는 되어야 믿음이지. 그 무거운 기준이 여러분의 숨을 막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밤은 그 기준을 내려놓는 밤입니다. 잘한 날에 나도, 못한 날에 나도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인정하는 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것은 대충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담대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밤 자격을 증명하려 애썼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셔도 됩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오래 자격을 증명하려 애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잘한 날에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못한 날에는 스스로를 숨겼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그 무거운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서는 이유가 제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잘한 날에 저도 은혜가 필요하고 넘어진 날에 저도 은혜가 필요함을 제 마음 깊이 새겨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살게 하시고 비교가 아니라 감사로 살게 하시며 정죄가 아니라 자유로 살게 하옵소서. 이 밤 은혜 위에 서 있는 제 정체성을 주님 안에서 다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정체성 회복 치유기도 7. 흔들릴 때 붙들 정체성.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정체성을 붙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늘 고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말하자면 정체성을 바로 세운 사람일수록 현실의 파도가 더 선명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상황, 갑작스러운 결과 앞에서 마음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린다는 사실이 정체성이 무너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흔들림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느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반석은 바람이 없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 때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일까? 그 질문이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릴 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사람의 인정입니까? 결과입니까? 내가 세운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언입니까? 정체성은 느낌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은혜 위에 서 있다. 나는 결과로 정의되지 않는다.
이 문장들이 흔들릴 때 돌아올 집입니다. 다윗은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자신의 선택으로 무너졌고 두려움 속에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매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그는 자신에게 진리를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릴 때는 감정에게 말하지 말고 정체성에게 돌아오십시오. 느낌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선언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같은 자리에 계십니다.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제 이 밤 흔들릴 때마다 붙들 문장을 주님 앞에서 다시 새깁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를 책망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제가 약해서라고 제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흔들림 속에서도 제가 돌아올 자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제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선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 한 문장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정체성 위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흔들려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질 듯해도 손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이 밤 제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안에 다시 고정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정체성 회복 치유기도 8.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마음 한가운데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는 정말 안전한 사람일까?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존재는 아닐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관계를 쌓고 자리를 만들고 실수를 줄이고 평가를 관리하며 조심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써도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불안은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잘못된 곳에 안전을 두고 있었던 흔적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시라. 피난처는 폭풍이 없을 때 찾는 곳이 아니라 폭풍이 올 때 이미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은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안이 한 번도 생기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안전은 문제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자리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괜찮아지면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전하기 때문에 다시 괜찮아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의 상황이 완벽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안겨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그 품이 아이의 안전지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만큼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안겨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안을 통해 우리를 다시 품으로 부르십니다. 이 밤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마음 깊이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머물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은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애써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이 무너질까 두려워 늘 경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은 오늘 이 밤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아무도 너를 빼앗을 수 없다. 이제 이 밤 불안을 내려놓고 안전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늘 스스로를 지키려 애쓰며 마음을 긴장 속에 두었음을 고백합니다. 불안해하지 않으려고 애썼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더 힘을 주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그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안전한 이유가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품임을 믿습니다. 주님,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안기게 하옵소서. 제 마음의 피난처가 언제나 주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밤 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쉬게 하시고 지켜지고 있다는 확신 안에서 잠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정체성 회복 치유기도 9. 상처 위에 세워진 참된 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마음 한편에 아직 남아있는 아픔 하나쯤은 있으시지요. 이미 많이 나아졌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잊혔다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건드리면 아픈 기억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 그 상처만 없었어도 지금의 나는 달랐을 텐데.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상처를 인생의 실패처럼 여기며 지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상처를 지우는 분이 아니라 상처를 통과해 우리를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상처 입은 존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상태 그대로 품으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보며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우리를 깊게 만들었습니다. 아픔을 아는 사람은 다른 이의 눈물을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무너져 본 사람은 넘어지는 이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떠올려 보십시오. 배신과 억울함과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 그는 형제들 앞에 섰습니다. 그때 요셉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인생은 상처를 지나 의미로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 우리를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 상처가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찾았고 더 절실히 붙들었고 더 진실하게 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밤 상처를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감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고백해도 충분합니다. 주님, 이 아픔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고백이 상처를 의미로 바꾸는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처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이제 이 밤 상처를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님이 만지신 흔적으로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를 주님 앞에 숨김없이 내려놓습니다. 지워지지 않았던 기억과 아직 아픈 감정까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상처로 인해 제가 저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아픔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주님, 상처가 저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아니라 저를 깊게 만드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픔 위에 주님의 은혜를 세워 주옵소서. 이 밤 상처 위에 세워진 참된 나를 주님 안에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정체성 회복 치유기도 10. 하나님의 자녀로 잠드는 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이 밤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처음보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고 조금은 숨이 편안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회복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쉬어도 괜찮아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더 잘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잠들었고 내일은 더 버텨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은 다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 잠드는 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상황이 완벽해서 드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하루를 정리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저 잠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의 성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잘한 날이든 아쉬운 날이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했다. 이제 쉬어도 된다. 이제 더 이상 정체성을 붙들기 위해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걱정이 올라오시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내일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오늘의 짐을 오늘 내려놓고 내일의 짐은 내일의 은혜에 맡기면 됩니다. 이 밤은 결심의 밤이 아니라 위탁의 밤입니다. 주님, 제 인생을 맡깁니다. 그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잠든 사이에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동안 하나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이제 이 밤 자녀로서의 자리로 돌아와 안식 속에 잠들 준비를 하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제 정체성을 다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기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부족함도 말하지 못한 마음도 모두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가 붙들고 있던 걱정과 긴장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평안히 잠들게 하옵소서. 이 밤 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쉬게 하옵소서. 주님, 내일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은 자녀로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평강으로 잠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영혼 위에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하는 채널입니다.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기도로 오늘을 마무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나눔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었다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고백은 다른 영혼의 무너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로 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중보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더 클 줄 믿습니다. 정체성 회복 치유기도 1.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나의 모습.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혹시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사람들이 보는 나와 진짜 나는 왜 이렇게 다를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시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부모의 기대, 선생님의 평가, 사람들의 말과 비교, 잘했을 때 받았던 인정과 실수했을 때 느꼈던 실망의 눈빛들, 그 모든 것들이 쌓여 어느새 나라는 이름의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릴 때는 착해야 사랑받는다고 배웠고 조금 자라서는 잘해야 인정받는다고 배웠고 어른이 되어서는 흔들리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고 싶어도 웃는 법을 배웠고 힘들어도 괜찮은 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기대하는 나의 모습은 점점 선명해졌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흐릿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느끼는 혼란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사람이 만든 나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기해온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숨겨왔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선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강한지 성공했는지 흔들리지 않는지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애써왔는지, 얼마나 버텨왔는지, 얼마나 혼자 울어왔는지를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마음이 있으셨나요? 이제는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 고백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기준에서 길을 잃었을 때 비로소 당신의 기준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아직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고 아직 아무 말씀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기 전이었음에도 하나님은 먼저 정체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도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내 역할이 아니다. 너는 내 실패가 아니다. 너는 사람들이 붙여놓은 이름이 아니다. 이제 이 밤 사람들이 만든 나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잘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 강해야만 괜찮은 사람, 늘 버텨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그 무거운 옷을 하나님 앞에서 벗어놓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가짜 나를 데려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지친 그대로의 나를 부르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오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잘해야 사랑받는 줄 알았고 버텨야 인정받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 그 과정에서 제 마음은 점점 지쳐갔고 진짜 제 모습은 숨겨졌습니다. 오늘 이 밤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 주님의 시선 앞에 서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모습이든 주님 앞에서는 숨지 않게 하옵소서. 강한 척하지 않게 하시고 괜찮은 척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나가 아니라 주님이 지으신 나를 다시 만나게 하옵소서. 이 밤 제 정체성의 기초를 주님 위에 다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정체성 회복 치유 기도 2. 비교 속에서 잃어버린 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혹시 오늘도 누군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제자리인 것 같고 괜히 나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 말입니다. 우리는 원래 비교하며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비교는 너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성적을 비교당했고 자라서는 외모와 능력을 비교당했고 어른이 되어서는 형편, 자리, 열매, 신앙까지 비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나는 왜 이 정도일까라는 질문을 입에 달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비교는 우리에게 잠깐의 동기부여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 머물면 정체성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비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나가 아니라 남보다 뒤처진 나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가 가장 무서운 이유는 우리를 열등하게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비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각자의 길을 걷도록 지으셨다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인생을 복사해서 여러분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속도,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상처와 회복의 과정까지도 모두 다르게 빚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기준 삼아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 속에서 잃어버린 것은 능력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사람에게로 옮겨간 것입니다. 베드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걸었지만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물이 아니라 시선이었습니다.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가라앉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느린 것 같지? 나는 왜 아직 여기 있지? 그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실망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도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멈춰 서 있는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 비교의 언어를 멈추고 하나님의 언어를 다시 듣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이렇습니다. 너는 지금도 충분하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 밤 비교로 인해 작아진 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십시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투도 서운함도 열등감도 주님 앞에서는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비교 속에서 저 자신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남을 보며 제 자리를 미워했고 다른 사람의 열매를 보며 제 삶을 초라하게 여겼습니다. 주님, 비교로 인해 흐려진 제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주옵소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저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가진 속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남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제 인생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비교로 인해 작아진 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세워주옵소서. 이 밤 잃어버렸던 나를 주님 안에서 다시 찾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정체성 회복 치유기도 3. 실패가 나를 정의하지 못하는 이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그때 하지 말았어야 했던 선택, 그때 놓쳐버린 기회, 그때의 말 한마디, 그날의 결정 하나가 지금의 나를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겪고 나면 사건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판단합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그럴 줄 알았어. 실패는 하나의 경험이었을 뿐인데 어느새 우리는 실패를 정체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는 당신이 누구인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실패는 단지 당신이 시도했다는 사실을 말해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패 위에 너무 많은 이름표를 붙여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로 아내를 잃을 뻔했고, 모세는 분노로 인해 살인을 저질렀고, 다윗은 욕망으로 인해 인생의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짓말한 자, 살인자, 간음한 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른 자, 내가 함께하는 자, 내 뜻 안에 있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실패의 장면으로 우리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회복의 방향으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실패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넘어진 자리에서 누구의 손을 붙잡느냐가 중요합니다. 베드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실패는 공개적이었고 치명적이었고 돌이킬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실패를 캐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실패보다 사랑을 먼저 묻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아요. 한번 망친 인생은 다시 쓰기 어렵잖아요. 그 생각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패가 남긴 잔향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리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다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는 당신의 인생을 끝내는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문장을 쓰기 시작하는 쉼표입니다. 오늘 이 밤 그 실패를 다시 떠올리며 자신을 정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실패를 들고 주님 앞에 조용히 서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그 실패를 이용해 당신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빚으십니다. 이제 이 밤 실패로 인해 무너진 정체성을 주님 앞에서 다시 세워봅시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실패를 너무 오래 붙잡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실패가 저를 규정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묶어두었습니다. 주님, 제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놓았던 순간에도 주님은 제 곁에 계셨음을 이 밤에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실패를 이름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제 정체성으로 삼게 하옵소서. 넘어진 과거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제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늦었다는 생각 대신 주님과 함께라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제 안에 심어 주옵소서. 이 밤 실패가 저를 정의하지 못함을 선언합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정체성 회복 치유기도 4.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는 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진을 찍었는데 다른 사람이 찍어준 사진과 내가 생각하던 내 모습이 전혀 달라 보일 때, 내가 이런 표정이었나? 하고 잠시 멈칫하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오래 내 눈으로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 눈은 상처를 기억하는 눈이었고, 비교에 익숙한 눈이었고, 실패를 확대해서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겉모습을 무시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겉모습에 가려진 진짜 나를 보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동기를 보십니다. 사람은 넘어짐을 보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려는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지금의 상태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방향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신을 이렇게 부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늘 흔들리는 사람.
나는 아직 멀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상처 입은 내 마음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당신은 아직 안 된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자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머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고도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완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완성해 가실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현재를 고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가능성을 여십니다. 지금 이 밤 당신이 보기에 스스로가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안에 빛나기 시작한 씨앗을 보고 계십니다. 아직 열매가 없어도, 아직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은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과의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셔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자라고 있다. 오늘 이 밤은 자기를 평가하던 밤이 아니라 자기를 허락받는 밤입니다. 이제 이 밤 내 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을 빌려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저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 날카로웠음을 고백합니다. 실패와 비교로 저를 재단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제 시선을 내려놓고 주님의 시선을 제게 허락해 주옵소서. 제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제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으로 저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저 자신을 미워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저를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완성되지 않았어도 주님 안에서 충분히 귀한 존재임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제 인생을 결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빚어가시는 과정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정체성 회복 치유기도.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아주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설명하려는 마음도 이해하려는 노력도 잠시 내려놓고 그저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상태가 좋을 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강할 때, 잘할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가 아니라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조건을 붙이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 정도면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소속을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지, 누구에게 인정받는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넘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언은 우리의 흔들리는 감정 위에 세워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 위에 세워진 말씀이기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나는 아직 부족한데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흔들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은 소유의 언어가 아니라 책임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신다는 것은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은 스스로를 증명하는 밤이 아닙니다. 이 밤은 하나님의 선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밤입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해 보셔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고백은 느낌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셨습니다. 값을 치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값 없이 버려지는 존재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든 사람들이 어떤 이름표를 붙이든 하나님은 단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 것. 이 이름은 실패 위에도 유효하고 눈물 위에도 유효하고 지금 이 밤에도 유효합니다. 이제 이 밤 정체성의 가장 깊은 뿌리를 하나님의 선언 위에 내려놓읍시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제 노력과 제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의 선언 앞에 섭니다. 주님, 제가 흔들릴 때에도 주님은 저를 놓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저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도 주님은 저를 내 것이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선언이 제 감정보다 앞서게 하시고 제 상황보다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제가 누구인지 헷갈릴 때마다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이 밤 제 정체성을 사람의 평가 위에서 떼어내어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그 음성이 제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정체성 회복 치유기도 6.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삶.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은 그래도 좀 잘했으니까 괜찮아. 오늘은 실수가 많았으니 하나님 앞에 나서기 부끄러워.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 앞에 서는 기준마저 잘함과 못함으로 나누는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조금 당당해지고 말씀을 놓치면 괜히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준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방식입니다. 세상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면 인정해 줄게. 자격을 증명하면 받아줄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자격을 증명하려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은혜로 부르셨고, 은혜로 붙드셨고, 은혜로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을 따지기 시작할 때 은혜는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자격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지금의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기엔 부족해. 그 생각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격 중심으로 살아온 마음의 습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우리를 합격자로 만든 일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회복시키신 일입니다. 자녀는 자격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유난히 지쳐 있다면 그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자격을 요구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는 해야 괜찮지. 이 정도는 되어야 믿음이지. 그 무거운 기준이 여러분의 숨을 막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밤은 그 기준을 내려놓는 밤입니다. 잘한 날의 나도, 못한 날의 나도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인정하는 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것은 대충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담대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밤 자격을 증명하려 애썼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셔도 됩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오래 자격을 증명하려 애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잘한 날에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못한 날에는 스스로를 숨겼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그 무거운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서는 이유가 제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잘한 날에 저도 은혜가 필요하고 넘어진 날에 저도 은혜가 필요함을 제 마음 깊이 새겨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살게 하시고 비교가 아니라 감사로 살게 하시며 정죄가 아니라 자유로 살게 하옵소서. 이 밤 은혜 위에 서 있는 제 정체성을 주님 안에서 다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정체성 회복 치유기도 7. 흔들릴 때 붙들 정체성.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정체성을 붙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늘 고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말하자면 정체성을 바로 세운 사람일수록 현실의 파도가 더 선명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상황, 갑작스러운 결과 앞에서 마음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린다는 사실이 정체성이 무너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흔들림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느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반석은 바람이 없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 때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일까? 그 질문이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릴 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사람의 인정입니까? 결과입니까? 내가 세운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언입니까? 정체성은 느낌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은혜 위에 서 있다. 나는 결과로 정의되지 않는다. 이 문장들이 흔들릴 때 돌아올 집입니다. 다윗은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자신의 선택으로 무너졌고 두려움 속에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매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그는 자신에게 진리를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릴 때는 감정에게 말하지 말고 정체성에게 돌아오십시오. 느낌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선언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같은 자리에 계십니다.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제 이 밤 흔들릴 때마다 붙들 문장을 주님 앞에서 다시 새깁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를 책망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제가 약해서라고 제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흔들림 속에서도 제가 돌아올 자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제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선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 한 문장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정체성 위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흔들려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질 듯해도 손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이 밤 제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안에 다시 고정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정체성 회복 치유기도 8.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마음 한가운데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는 정말 안전한 사람일까?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존재는 아닐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관계를 쌓고 자리를 만들고 실수를 줄이고 평가를 관리하며 조심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써도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불안은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잘못된 곳에 안전을 두고 있었던 흔적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라. 피난처는 폭풍이 없을 때 찾는 곳이 아니라 폭풍이 올 때 이미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은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안이 한 번도 생기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안전은 문제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자리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괜찮아지면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전하기 때문에 다시 괜찮아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의 상황이 완벽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안겨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그 품이 아이의 안전지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만큼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안겨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안을 통해 우리를 다시 품으로 부르십니다. 이 밤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마음 깊이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머물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은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애써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이 무너질까 두려워 늘 경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은 오늘 이 밤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아무도 너를 빼앗을 수 없다. 이제 이 밤 불안을 내려놓고 안전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늘 스스로를 지키려 애쓰며 마음을 긴장 속에 두었음을 고백합니다. 불안해하지 않으려고 애썼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더 힘을 주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그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안전한 이유가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품임을 믿습니다. 주님,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안기게 하옵소서. 제 마음의 피난처가 언제나 주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밤 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쉬게 하시고 지켜지고 있다는 확신 안에서 잠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정체성 회복 치유기도 9. 상처 위에 세워진 참된 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마음 한편에 아직 남아있는 아픔 하나쯤은 있으시지요. 이미 많이 나아졌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잊혔다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건드리면 아픈 기억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 그 상처만 없었어도 지금의 나는 달랐을 텐데.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상처를 인생의 실패처럼 여기며 지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상처를 지우는 분이 아니라 상처를 통과해 우리를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상처 입은 존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상태 그대로 품으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보며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우리를 깊게 만들었습니다. 아픔을 아는 사람은 다른 이의 눈물을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무너져 본 사람은 넘어지는 이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떠올려 보십시오. 배신과 억울함과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 그는 형제들 앞에 섰습니다. 그때 요셉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인생은 상처를 지나 의미로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 우리를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 상처가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찾았고 더 절실히 붙들었고 더 진실하게 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밤 상처를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감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고백해도 충분합니다. 주님, 이 아픔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고백이 상처를 의미로 바꾸는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처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이제 이 밤 상처를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님이 만지신 흔적으로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를 주님 앞에 숨김없이 내려놓습니다. 지워지지 않았던 기억과 아직 아픈 감정까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상처로 인해 제가 저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아픔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주님, 상처가 저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아니라 저를 깊게 만드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픔 위에 주님의 은혜를 세워 주옵소서. 이 밤 상처 위에 세워진 참된 나를 주님 안에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정체성 회복 치유기도 10. 하나님의 자녀로 잠드는 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이 밤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처음보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고 조금은 숨이 편안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회복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쉬어도 괜찮아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더 잘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잠들었고 내일은 더 버텨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은 다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 잠드는 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상황이 완벽해서 드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하루를 정리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저 잠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의 성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잘한 날이든 아쉬운 날이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했다. 이제 쉬어도 된다. 이제 더 이상 정체성을 붙들기 위해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걱정이 올라오시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내일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오늘의 짐을 오늘 내려놓고 내일의 짐은 내일의 은혜에 맡기면 됩니다. 이 밤은 결심의 밤이 아니라 위탁의 밤입니다. 주님, 제 인생을 맡깁니다. 그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잠든 사이에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동안 하나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이제 이 밤 자녀로서의 자리로 돌아와 안식 속에 잠들 준비를 하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제 정체성을 다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기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부족함도 말하지 못한 마음도 모두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가 붙들고 있던 걱정과 긴장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평안히 잠들게 하옵소서. 이 밤 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쉬게 하옵소서.
주님, 내일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은 자녀로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평강으로 잠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